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해봅니다. 느헤미야 묵상이 계속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대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싸움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웁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문제가 외부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의 공격은 우리를 긴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우린 대부분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한창 성벽 공사가 진행되어 한 손엔 연장, 한 손엔 칼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날이 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터져나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과연 느헤미야는 이 심각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말씀 듣고 올게요. 제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말씀을 우리 함께 들어봤는데 내부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떤 시점에 지금 터져 나오죠? 다들 공사하느라 지쳐 있습니다. 심신이 지쳐 있죠. 그때 원망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망의 이유는 참 합당합니다. 흉년에 과도한 세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거 없고 살기 힘든데 바짝 조이는 거잖아요.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심지어 빚을 못 갚으니까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착취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래요? 유다의 귀족들, 민장들이요. 백성의 대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서민들의 힘든 형편을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요. 화를 냈습니다. 크게 노하였습니다. 화가 나죠. 그런데 그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가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 앞에서도 잠시 기도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팔렸던 우리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 도로 찾았다. 너희는 그럼에도 너희 형제를 도로 파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본질이 뭔지 아냐? 우린 한 형제야. 말씀 안에 한 형제, 가족이야. 이걸 기억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자 받는 거 중지해라. 오늘이라도 빼앗은 밭, 빼앗은 땅, 빼앗은 돈 돌려줘라. 그리고 지도자들을 맹세하게 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주는 거죠. 백성들이 아멘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부의 갈등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그들의 목표가 뭐예요? 성벽을 쌓는 거잖아요. 그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신앙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내부의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는 자기부터 모범을 보이기로 합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12년 동안 총독의 월급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총독들은 자기 월급도 받고 백성들에게 세금도 걷고 자기 배를 불렸던 사람들이라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너졌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신의 삶으로부터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말로만의 개혁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원독자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심했거든요. 부자들은 엄청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의 저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에스라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데 성벽을 쌓는 것 중요해.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형제의 벽을 쌓는 거야. 가족이 되는 거야.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 형제를 압제하지 않고 내 이익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거룩함은 정의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경제적인 부유함도 우리가 누리면 좋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좋은 총독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다. 백성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재산을 들여서 일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뿐이에요. 느헤미야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고통으로부터 고난받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월급을 포기했듯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해 자기 재산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생명을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대신 주고 사람을 살리는 제물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 삶에 행하셨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거예요.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보다 우리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하는 것,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형제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오늘 나의 작은 포기,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회복이 될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했던 이 마지막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나의 이익만을 챙겼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조금씩 나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하면 나눌까요? 어떻게 하면 섬길까요? 자기를 먼저 내어놓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해요. 샬롬.